하나님, 오늘도 주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의 감동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읽는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온전히 임하여서 한 주간 동안 쌓였던 영의 피로들, 또 어둠과의 전쟁 속에서 또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웠던 마음들이 일으켜지고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9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10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한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지난주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간상 그 뒤에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갔는데요,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9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의 언약에 인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인봉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사인하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문서에 딱 봉투를 접고 나면 붙인 다음에 사인을 해요. 가끔 제가 이제 저희 사역자들 신대원 추천서를 쓸 때 보면 인봉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그 추천받는 분이 보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요.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다 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딱 들어가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인봉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을 갱신하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9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억지로 각서를 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동안 무슨 마치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각서 쓰듯이 빨리 써! 그래가지고 막 다시 한번 회복하면은 이혼이야! 몇 월 며칠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런 식의 각서가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인데요,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맺혀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주 제대로 받은 주일은 벌써 딱 예배를 마치고 나면 뭔가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더 내가 아이들에게 좀 부드럽게 대해야겠다. 아니면 좀 더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겠다. 좀 더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회사에서 그 부분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좀 다시 그거를 좀 수정하고 다시 좀 돌이켜야겠다. 이렇게 좀 삶에 대한 어떤 결단들이 생기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우리가 뭐 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잘 살아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막 샘솟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9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언약의 갱신이 될 수 있어요. 꼭 우리가 뭐 거대하게 다윗의 언약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주자주 뭘 하게 돼요?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때로는 똑같은 언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 새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언약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렇게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됐는데 예배 드리면서 마음 받으면 그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면서 믿음의 결단이 생기고요,
그것이 내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나에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정신과를 찾은 사람이 작년 한 해 동안 60만 명이 증가했답니다. 물론 전부 다 코로나 블루는 아니겠죠. 원래 블루 했다가 더 블루해진 분도 계실 거예요. 어찌됐건 평상시보다 이제 한 해 동안 증가한 그 우울증 환자의 수가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사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 코로나 영향이 크시겠죠. 어떤 분석이 되냐면요. 각자의 삶 속에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울한 자기를 끌어올릴 만한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어요. 백화점을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죠? 아무것도 안 사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고 나면 그렇게 운동한 것처럼 유산소를 하고 나니까 막 몸도 개운하고, 그죠? 안목의 정욕도 막 가득 채우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실컷,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소소하지만 우리를 끌어올릴 만한 것들이 다 가지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울해졌다고 해서 정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의 근원이 정말 어디에 더 많이 있었는지를 조금은 우리가 좀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 힘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우리가 점점 성령 충만할수록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네. 물론 또 코로나가 풀어지면 백화점을 갈 겁니다. 그렇죠? 또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어려울 때 영적으로 더 비상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잠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결코 코로나 블루로 계속해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교회들이 섬기고 양보하고 있습니다. 참 속상한 거는 그런 교회들 얘기는 별로 안 싫어져요. 그죠? 그냥 하나 잘못하면 그것만 다 싫어가지고 좀 서운한데 사실은 여전히 95%, 96% 이상의 교회들이 잘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예배할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양보하자. 물론 그 말이 우리가 예배를 포기했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아주 선한 의도로 우리가 1년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참 귀한 마음인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스스로가 좀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유튜브로 예배했든 현장에서 예배했든 간에 그 예배가 나에게 충분한 예배였는가? 그 예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실제적인 예배였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언약의 갱신이 필요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나고 다시 내 삶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예배를 양보했지만 결론적으로 내 삶의 그 힘의 근원과 우물을 막아버렸다면 우리는 코로나를 막는 건 성공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은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더 강력해진 죄성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받는 어려움과 고생도 우리는 봐야 돼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차라리 격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같이 지내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시 우선순위를 좀 잡아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결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참석했냐 안 했냐, 본당에 세입했냐 안 했냐,
유튜브로 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그 예배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다시 해석되고 조정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뉴스를 열심히 보잖아요. 왜냐하면 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또 이제 삶을 좀 봐야 되니까, 진짜 희한하게도 백신이 나오자마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동시에 나왔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꼭 누가 만든 것처럼. 그리고 한 군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영국, 브라질, 아프리카. 제가 아는 것만 3개가 넘고요. 중국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 못 쓰게 하더니 지금은 또 각자 나라 이름으로 바이러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디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한 바이러스인데, 여러분, 변이 바이러스는 제가 보니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백신도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뭔가 손을 써주시지 않는 이상은 이 코로나와의 싸움은 굉장히 오래가고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과 마음의 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의 영성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것과 우리의 사명과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언약의 갱신은 멈추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9장은요, 경배와 회개와 언약의 갱신으로 끝이 나고요. 10장에 넘어오면 이제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막 기억나요. 오늘 여러분 이 이름 읽으면서 막 혀가 꼬이시지 않으세요? 저는 자꾸 웃음이 터지는데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이게 사람 이름인지 강아지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베베가 나오질 않나 뭐. 그거 읽으면서 왜 이름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임봉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28절 이후부터 39절까지는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39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명단에 있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총학생회에서 그 대학마다 하는 투쟁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민감한 게 이제 등록금 인상하면 난리 납니다. 등록금 인상 이제 투쟁을 시작했어요. 저는 1학년이니까 뭘 모르니까. 그때 이제 저희 과 선배가 저한테 오더니, 지금 이제 이 재단이 얼마나 비리가 많고 돈이 많은데도 등록금을 인상한다, 나쁜 놈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마음밭이 좋잖아요. 또 순수하고. 뭐 어제 입학해서 오늘 등교했는데 뭘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등록금을 안 내고 버티고 그래서 학교를 아주 괴롭게 하면은 된다. 알겠다. 그래서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등록금을 안 냈어요. 그리고 이제 2달 지났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오더니 막 대단하다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1학년이 벌써부터 막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뭔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때만 해도, 지금도 이제 저희 학교는 굉장히 특성화된 학교라서 그때 전교생이 2,800명이었습니다. 다 해서. 근데 그 중에서 등록금 투쟁한다고 등록금을 안 낸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와, 저 진짜 저는 그때 그 운동권의 내로남불이 이런 거구나를 알았어요. 심지어 저를 설득한 그 선배도 등록금 냈어요. 와, 저 혼자 안 내고 버티고 있던 거예요. 그 형이 이제 저한테 미안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자보를 쓴 거예요. 대자보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학생 식당에 모든 학생들이 밥을 먹고 식판을 반납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야 되는 그 정면에 굉장히 혈서처럼 빨간 글씨로 엄청나게 크게 대자보를 써붙였어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학교의 재단 비리와 방만한 운영에 반대하며 저는 등록금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무슨 과? 몇 학번? 차성목. 바로 뜯어버렸어요, 제가. 퇴학당할 뻔했습니다. 입학한 지 2달 된 학생이 뭘 알아요, 재단의 비리를. 내 삶의 비리인데 지금. 덕분에 한 학기 이상을 친구들이 아주 저를 의식 있는 학생으로, 그리고 또 운동권에 저를 좀 포섭하려고 또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록될 곳에 기록돼야지, 대자보에 기록되면 굉장히 삶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는 분들이 이제 여기 잠깐 나오시는데, 여기 나오는 27절까지 나와 있는 이름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자기의 실명을 거기에 기록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자, 1번으로 거기에 기록한 사람,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총독 느헤미야. 누구보다 이 개혁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죄와는 사실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본국에 있었으니까. 또 사실 여러 부분에서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솔선수범했던 리더가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이미 느헤미야는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언약을 갱신하는 일에 누가 먼저 앞장서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앞장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어떤 자인지를 볼 수 있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잘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어져야 될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입니다. 나는 이 언약 안 맺어도 잘할 수 있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언약을 맺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그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죠.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죽을 일이 없으신 그분이 피조물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최고의 권위와 자유와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느헤미야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만 자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위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본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건강한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가르치고 훈육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거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드려! 이렇게 혼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원고를 치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가정예배 때 애들이랑 장난을 너무 많이 치다가 아내한테 자주 혼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자제하고 예배를 좀 잘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고백했습니다, 죄를.
여러분, 이런 총독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당연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저부터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리더들, 목장 리더들, 또 레이즈파는 당연히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교사들, 이미 다들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어려울수록 예배가 없을 때라도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배 때는 못 오지만 카톡이 느려서, 신청이 늦어서 내가 평일날 퇴근하고 집이랑 교회랑 반대 방향인데 그래도 교회 들려야지. 와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랫동안 못 보는 지체들을 먼저 연락해서 기도 제목도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예배에 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독려해서 내가 빠지더라도 집사님 꼭 예배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본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위로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하게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총독 다음으로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총독은 정치 지도자,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 첫 시작을 총독인 느헤미야가 했다면 그 다음은 이어서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들이 먼저 결단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그 다음은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자, 누굽니까? 이제는 레위 사람이죠. 자,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누구죠? 동장, 통장, 반장. 여러분, 우리가 그냥 통독할 때는 이런 게 안 보이죠? 근데 이상하게 같이 보면 계속 보이죠? 여러분, 이제 명단이 그냥 뭉터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미가 들어오셔야 돼요. 이 이름이 그냥 이름 기록한 사람 그냥 카피해 놓은 게 아니라 쭉 보니까 총독,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 다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으로서만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섬기는 그룹의 대표로서, 또 영역의 대표로서, 가문의 대표로서 결단하고 자신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표해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든 리더십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물론 좋은 리더, 성품이 좋은 리더, 실력 있는 리더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임봉한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리더들, 그들이 살아있는 제단이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는 살아있는 통로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하고 사인한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를 잘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인봉한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교회도요, 그냥 교회에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인봉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좋은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좋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필요한 리더들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된 리더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세워가야 될 그림이에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에 자기의 자신들을 드리는 모습이 오늘 이 이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부흥의 언약에 임봉된 리더십들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느헤미야 혼자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전진했는데 어느 순간 느헤미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수많은 리더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제2의 건국을 하겠다,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겠다라고 선포하는 리더들이 동참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와 또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의 리더십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반열 가운데 우리의 이름도 올라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리더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모든 영역의 리더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우리 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모든 권위들이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늘 하나님께 순복하는데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데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권위들이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가 모르는 교만과 의와 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마음들이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떤 영역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이 없는 영역들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역들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리더들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전부 다 살아있는 재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재단의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리더들에게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영역에 하늘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리더가 하나님 나라와 합치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자이냐,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는 자이냐, 이거를 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어둠의 통치의 문을 여는 법을 만든다. 그것은 그 영역을 사망 권세에게 그냥 내어주는 것에 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은 명확해요. 그렇게 빼앗긴 영역들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구조들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구조들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굉장히 우리의 혀를 꼬이게 할 정도로 생소하고 낯설지만 굉장히 영광스럽고 고마운 이름들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말만 했지, 드디어 이제는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장면이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 안의 모든 권위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들과 마음들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모든 권위들이 주님 앞에 순복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28절부터 39절까지의 단락을 보시면 리더들이 언약을 맺고 나서 놀랍게도요,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건 아주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28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네, 리더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드렸잖아요. 백성들이 따라와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대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30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스스로 다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여러분, 안식년의 회복은 뭐냐면 모든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순리대로 사회 안에 있던 악함들, 착취의 문제와 억압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맞습니까? 분노해서 막 뒤집어 엎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그 예배가 삶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가치들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억압들을 그냥 풀어내게 됩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백성들 안에 흘러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백성들 안에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예배들은 우리를 더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두움들을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적용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면 결단하죠. 자, 32절과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죄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네, 회복된 이스라엘의 주된 결단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전부 다 뭐냐면 성전을 돌아보고 제사를 회복하고 제사장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첫 곳을 드리는 귀한 헌신을 회복하고요, 11조를 온전히 회복시켜요. 전부 다 어떤 거냐면요, 성전과 제사와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적용. 목회자들을 맛있는 거 사주라는 말씀이죠. 이걸로 3주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하면서. 저는 큰 거 안 바래요. 교육관 2층만 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삶의 변화를 요즘 중요시 여기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삶의 변화는요, 사실 이미 끝났어요. 아까 안식일의 회복, 안식년의 회복으로 착취된 자, 억압된 자들을 자유케 해버렸어요. 그건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세우는 것에 있어요. 왜 이토록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제사를 세우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과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들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혼난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한 거지만 자신들이 회복되면서 보니까요, 성벽이 재건되면서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하고 성전이 재건되면서 제사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절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요, 자신들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구나.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전심을 기울이냐면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드리는 모습을 오늘 적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각자가 다 살아있는 성전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에 대한 적용보다는요, 시대를 좀 관통하면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교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엄한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른들은 그때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시진 않잖아요. 그죠? 답을 그냥 얘기해 주시지 뭐. 그렇죠? 뭐 이렇게 헌금 수수료 띄었다 그러면 냄비에 물 끓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숟가락을 담그고 지져가지고 재단 숯불로 이제 일단 다 맞는 말인데 이제 어른들이 답을 주실 때는 약간 이제 좀 소통하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이거야 딱 이렇게 해버려요. 첫 것은 드려야지.
맞는데 이제 어떤 말이든 맞는데 마음에서 반발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을 섬기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요. 어떨 때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요. 또 단순히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 봉사해야지 이런 메시지 속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 답이 나오는 과정이 좀 더 제 마음속에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대부분의 적용이 뭐냐면요. 지금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말씀 연구에 집중하고 기름 부으시는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사실 저는 이미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죠. 진심이에요.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어야 주님만 보이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혼자 교회 모든 일을 다 하시니까 정작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에 시간이 없어요. 예배가 다 됐는데 이미 지쳐있고. 그럼 또 예배가 또 이제 건강하지만 그래도 죽이 되면 또 이제 건강은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또 이게. 그렇죠? 하늘을 열어야 되는데 막 닫고 내려오시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 적용을 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깨달은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하려면 성전을 지키는 게 답이구나.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시려면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3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언젠가부터 참 그 비진리와의 싸움들이 참 치열합니다. 왜 치열하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엇으로 시험 받으셨죠? 말씀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셨죠. 원수들이 우리를 어떤 다른 논리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으로 공격할 때가 참 많고요. 요즘에도 저는 이제 뭐 SNS나 이런 거 안 하니까 저는 이제는 한참 할 때도 보면 때로는 교수님들이 때로는 목사님들이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냥 따뜻한 목사 되고 싶어서 그 영혼 죽이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 중에 제가 참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인 제사장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은 전혀 교회에 속하지 않고 비판과 비난만 하는 가난한 성도로 지내면서 그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인 제사장설을 갖다가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면 다냐? 우리도 다 제사장이다. 근데 본인은 교회 안 나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만인 제사장론은요, 원래 거기에 쓰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받은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가는 차원에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차원에서 쓰이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고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인 제사장으로 자기를 디펜스하는 데 쓴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와 영적인 리더들을 부정하는 데 쓰는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전혀 거룩을 추구하지도 않고 사명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공격할 때만 그러한 만인 제사장론을 들고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내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무교회주의는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원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공격이 뭐예요? 성도들을 실족시켜서 공동체와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요, 그 다음 너무 쉬워요. 비진리로 계속 공격하면요,
공동체와의 거리가 처음에 10m였다가 계속 공격받잖아요. 20m, 30m.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한 공동체와 완전히 하나가 되십시오. 아멘이시죠? 그게 결국은 나의 영성을 지키는 일이에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공동체의 부르심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더 열심히 목회자들과 리더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은혜 받고 나니까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임재의 구조를 지키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열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진짜 깨달았구나. 자신들의 그 타락과 무너짐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던 것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결국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힘써 예배합시다. 힘써 교회를 지킵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회복된 백성들은 모든 권위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자신들의 이름을 사인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백성들은 당연히 삶의 거룩과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임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그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늘마음교회가 이 코로나 중에도 더 든든히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